최근에 저는 새로운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습관이 무엇인가 하면 메모하는 습관입니다. 제가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름을 잘 못 외웁니다. 그래서 당황할 때가 오랫동안 같이 지내온 성도들인데 이름을 갑자기 잊어먹을 때가 있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읽었던 책이나 내용이나 느끼고 깨달은 것들도 계속 자꾸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은 부분에 대해서 또 느낀 부분에 대해서 자꾸 메모하고, 그리고 사람 이름 또 성도님 이름도 계속해서 자꾸 보고 외우려고 다시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저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설교를 듣고 주변에 보면 이제 큐티 내용 있잖아요. 그 이제 그 큐티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려고 하니, 아니 주일날 말씀을 들은 지 하루도 안 지났는데 주일날 설교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겠다고. 그런데 사실은 이 잃어버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헤르만 에빙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망각 이론이라는 것을 연구해서 망각 곡선을 찾아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프로 한번 올려놨는데요.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죠. 저게 이렇게 보면 저게 이제 100에서 갑자기 이렇게 쭉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하루 만에 보면 이 1시간만 지나면 44%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설교 지나고 설교를 듣고 1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한 44%는 당연히 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37%만 기억하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21%만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이 망각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외우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망각작용이 매우 큰 문제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들은 잊어버리고, 반면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웬일인지 기억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9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설교 본문 있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중간에 설교하다 중간에 그게 생각이 났어요. 사실 계속 잊어버리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내가 성경 본문을 안 읽고 이거 지금 설교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중간에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으로 남긴 책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책입니다. 무수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다가 갔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인 동시에 인간의 역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 무수한 사건과 사람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도 교육되는 일이며 동시에 후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첫 번째로 성막을 건축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은 하늘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런 증표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표, 그 의미가 성막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나 애굽을 떠나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공사가 끝나자 성막 공사의 내역을 기록하여 남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발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그랬어요. 여기 한글 성경 개역 개정에는 계산하였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이것을 keeping record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뭐예요? 기록해서 보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건축할 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헌신했는지 그것을 기록해서 보관하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건축 보고가 아니라 역사로 기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크기는 얼마이며 모양은 어떠하고 어떤 재료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규정해 주셨습니다. 이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된 자재들은 나무와 천, 실 그리고 금과 은과 구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5절이요. 계수된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 살펴보면 금은 1140kg, 은은 3900kg, 구리는 2270kg 정도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가 굉장히 크고 대단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으로 이게 충당한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건축물을 지은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형편을 생각할 때는 모세는 이 내용을 조목조목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아론의 아들인 이다멜에게 그 책임을 맡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록을 남긴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이 오직 그 목적대로 바르게 쓰였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드린 그 헌신을 기록하여 남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언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는 것 그리고 기념하는 것. 그래서 절기까지 주셨잖아요. 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할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받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일관되고 영원합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머물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세대는 내일의 세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가르치고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기억하라고 강조하시는 것은 모든 세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영원히 지켜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록하게 만드셨고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너희 세대만 기억하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너희 세대가 기억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 다음 세대에게도 가르쳐줘라. 기록으로 남겨서 말로 필요하면 말로 가르쳐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엘서 1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도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라.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은 후대들에게 두고두고 신앙과 삶의 길잡이가 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범이 되는 인물들이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어떤 이름은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부끄러운 모습, 그것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죠.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것이지, 그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이름으로, 어떤 모습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 여기 오늘은 이제 이 청년들도 있고, 오늘 오후 예배는 이제 중고등부 예배도 중고등부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어린 친구들이, 이 젊은 친구들이 어른인 우리를 보면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겠는가? 여러분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언행들은 한순간 스쳐가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는 태도, 오늘 헌신하는 모습,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지, 이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하나님께 기억되기도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제가 도산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 전에 있었던 교회인데요, 교육관 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래된 캐비넷을 정리하다 보니 거기에 이제 괴짝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공책 몇 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은 펜글씨로 기록된 교회의 일지였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교회 일지 썼던 기억 있잖아요. 주일날 누가 기도를 했는지, 또 뭐 본문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설교 제목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또 특별한 교회 행사가 있을 때는 그 행사 내용도 조목조목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도산교회는 아주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1972년도에 그것을 보니, 그 일지를 보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교회 젊은이들이 모여서 종탑을 세우기로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무슨 이렇게 철골을 세워서 종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무 기둥을 연결하고 나무 기둥을 세워서 종탑을 세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그런 이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종탑을 세울 나무를 베어서 운반해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누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둥나무를 베었는지, 가로목을 베어왔는지, 그리고 이제 종탑을 만들려면 종을 만들어야 돼요. 그 종은 뭐 이렇게 전주에 있는 어느 그 철공소에서 주문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종탑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얼마를 헌금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다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종탑을 세웠던 분들 중에 최성남 집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제가 목회할 때 도산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배였던 분 중에 손수창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손수창 청년은 지금 도산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계승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렇게 전수되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교회의 역사가 되고, 또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표지석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여러분들 스스로 이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나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역사가 그렇게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기억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현재 어떤 영향력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또 젊은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 젊은이들이 저는 좀 자랑스럽습니다. 신앙에서나 삶에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부 중에 개인의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박주영 선생이라고 있어요. 지금 반주하고 있는 반주자인데 우리 교회 반주자입니다. 그런데 이 박주영 선생은 9시 예배도 반주하고 11시 예배도 반주하고 수요 성령 기도 때도 반주합니다. 그게 새벽 예배는 유해 권사님께서 반주를 하시는데 권사님이 어디 볼 일이 있어서 가신다든지 또 무슨 가끔 편지하시다든지 그러면 여지없이 대타라고 그러죠. 박주영 선생이 와서 반주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교회 행사가 있다든지 결혼이 있다든지 결혼식이 있다든지 그러면 부르면 한 번도 목사님 못합니다. 그게 없어요. 아주 반주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반주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북카페 청소도 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나눔의 행사들이 있으면 거기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합니다. 사실 박주환 선생은 나름대로 잘 나가는 피아노 학원 원장이고 또 자기 생활이 바쁜 자기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우선입니다. 교회가 부르면 언제든지 오는 거예요. 저는 때로 이 박주환 선생을 보면서 좀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사역에 가장 큰 힘을 보태주고 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걱정이 항상 있었어요. 어떤 걱정이냐면 아니 박주영 선생이 없으면 어떡하지? 반주는 누가 하지? 그런 생각을 제가 하죠. 그죠? 제가 자꾸 그런 생각을 그런 걱정을 해서 혹시 박주영 선생이 시집을 못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염려하지 않기로 했어요. 누구 하나 데려오면 되는 것이지, 그지?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이 박주원 선생은 이제 그 가장 맏 언니죠. 그런데 그 동생들이 있잖아요. 어린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 청년들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 박은천 선생이 있는데 박은천 선생이 주양이 누나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에 노형우 청년이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대전에 있는 세종시에서 근 일을 하고 있어요. 토요일 주일날마다 이제 교회 내려오는데 교회 무슨 행사가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음향의 부분에 대해서 재능이 있어서 거의 우리 교회 음향을 다 이렇게 담당하고 있거든요. 무슨 행사가 있을 때 특별히 교회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연차도 내고 월차도 내서 꼭 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이게 대견스럽습니까? 이번에 다음 주에 그 중고등부 청소년 수련회 하는데 안전수사가 저한테 찾아와서 좀 예산 좀 더 많이 편성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지금 이 중고등부 교사들이 이제 청년인데 청년들이 다 대부분 다 직장 생활하거든요. 청년이 다 월차 휴가를 내고 참석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중고등부 청년 연합수련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니 예산을 더 책정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 여러분 얼마나 기특합니까? 이런 청년들이 있는 한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뒤집어서 여러분들은 이런 청년들의 모습을 볼 때 혹시 부끄러운 점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더 분발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언어로 남지 않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요 성령 기도에 또 그 30대 젊은 그 집사님들이 다 나와서 뭐 찬양을 해요. 열심히. 이분들도 참 좋은 분들이 왜냐하면 나와서 찬양하자라고 얘기했더니 한 분도 목사님 안 돼요. 목사님 바빠요. 우리 어려워요. 이런 분이 없었어요. 다 그냥 뭐 아이를 데리고 오든 어떻게 오든 다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요 성령 기도회 때 약간 염려가 됐어요. 이분들이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는 것은 좋지만 와서 이 젊은 집사들이 와서 찬양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 있는 거예요.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해요? 이분은 와 있어야 되지. 아니 이 권사님은 이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 아무개 성도님은 이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왜 없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건 잘못되면 하향평준화. 예. 우리 교회 성도님, 어른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교회에서 전체적인 신앙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사람은 아닌가? 하향평준화 시키는 역할은 하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모셨어요. 남동서지방 장로 총회를 했어요.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제가 설교도 했어요. 일부 설교를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내용으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성찰의 힘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리고 장로님은 다 교회의 기둥인데 기둥이 잘 세워져야 한다고. 이 기둥이 잘못 세워지면 교회가 무너진다고. 이 좋은 기둥인지 한번 자기를 잘 성찰해 보시라고.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이 장로님들이 자꾸 이제 우리가 저녁을 이른 저녁인데 저녁 식사를 대접하려고 준비했는데 이게 회의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내려와 봤더니 굉장히 이렇게 막 소란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막 언성도 커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국교회의 한국교회의 가장 건강성을 해치는 사람들이 첫 번째 누구인가? 저는 저 같은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늘 거기에 대한 그런 이런 부담감 같은 것을 가지고 저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날 장로님들을 보니까 장로님들도 만만치 않다. 이분들이 한국 교회를, 또 이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존재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보니까 막 큰 소리 내고 그냥 이거 아주 좀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분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 무슨 교회를 대접받는 곳, 놀이터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이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 그렇지만 정말 이게 심각하게 반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아주 강력한 유감을 제가 전달을 했는데요. 장로님들은 장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권사님들은 권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 이름이 세상의 명예나 권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임이라는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교회 필요에 따라서 그런 고백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장로님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생각해 보면 저는 그래도 좋은 장로님들을 만났다. 어디서 만났는가? 참기쁨교회에서 좋은 장로님들을 만났다. 이분들이 저에게 참 도전을 주었다. 이제 그렇게 돌아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자고 하니 그날로 집을 내놓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1년 2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공사 현장에 출퇴근하는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 저녁, 매일 밤마다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하는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이분들이 저에게 힘이 됐고 또 저에게 한편으로 도전이 됐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별한 찬송을, 짤막한 찬송을 한 곡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1년 전 오늘 박성윤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오늘이 이제 기일이에요, 기일. 그래서 제가
이 박수홍 장로님 찬양을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는데 좀 보시죠. 짧은 영상인데.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구행할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소 주님 구원하셨구나 이는 보다도 이는 보다도 주의 신바로 이게 같이 널 쓰셨으니 이로운 십자의 모든 것도 나를 예,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면 박수민 장로님은 매일 저녁에 와서 혼자 그 베델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그런데 이제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저녁에 와서 기도를 했거든요. 이게 어느 날 왔는데 박수민 장로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그냥 은혜스러워서 그것을 그렇게 이제 카메라에 담아놨다고, 예, 그렇게 해서 이 영상이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그 우리 박 장로님이 무슨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분 굉장히 바쁘게 사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제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 안양에 있었거든요, 사업체가. 그래서 이제 안양에서 퇴근하면 교회로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그 일상을 거의 365일 매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새벽기도는 새벽기도대로 나오시고, 예. 사실 이제 그런 그런 힘들이 모아져서 이 참기쁨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것은 이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참 아쉽죠. 저는 다른 무엇을 다 떠나서 우리 이 장로님들에게 이제 이런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말 기도하는 장로님이 되어달라. 단순히 새벽 기도에 꼭 나오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도하는 장로님이 되어달라. 왜 그러냐면 기도하는 체 하는 거 말고요, 남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른 성도, 바른 장로님 되는 거예요. 바른 권사님 되는 거예요. 제대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망가질 이유가 없어요. 곁길로 갈 이유가 없어요. 아니 곁길로 가더라도 바로 돌아오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의 모습이 다음 세대들에게 기억되는 장로님으로, 기억되는 권사님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장로님의 모습을 좀 본받아야지, 내가 이런 권사님의 모습을 본받아야지, 예. 그런 교회가 신앙이 전수되고 또 그런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강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여울에 받은 은혜도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의 신앙의 모범이 되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전수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미래 세대가 아빠의 신앙을 기억하고 엄마의 신앙을 기억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신앙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설교를 또 하면,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저분은 특별한 분이니까, 저분은 특별한 분이니까, 아유, 장로님이시니까, 권사님이시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하니까 그렇게 한다? 그것은 우리가 굉장한 오해입니다. 그에 대한 이런 경고와 권면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개 곧 반세겔씩이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의 생명에 대한 속전을 드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20세 이상의 성인은 하나님께 이 속전을 드려야 한다는 거야. 그것이 그 내용이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내용이 좀 기니까 15절만 한번 올려. 15절만 찾아서 15절. 예. 자,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자, 반세겔씩. 이 반세겔은 노동조의 한 이틀 정도의 품값에 해당합니다. 반세겔을 드리는데 여기 보세요.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됐어. 그냥 나다. 드릴 때 저기 보세요.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라도 덜 내지 말며. 이 얘기는 모든 사람이 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것은 의무 헌금입니다. 가난한 자라도 반드시 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내는데 이틀 정도 품값을 낼 수 있으니 반드시 내라. 그래서 이 반세겔을 가지고 성전을 유지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 합계, 이 계산을 다 해보면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장정 모든 사람이 다 반세겔씩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막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20세 이상 된 모든 성인들이 여기에 다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전은 뭐예요? 이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선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반드시 해야 하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반드시 해야 하는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가난하니까 라든지 내가 바쁘니까 라든지 이렇게 핑계댈 수 없는 것입니다. 장로님에게는 장로에 마땅한 의무와 역할이 있고 권사님들에게는 권사에 마땅한 의무와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헌신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헌신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하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헌신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정한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자기 몫에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자기 몫에 반드시 해야 할, 감당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역사를 이루는 것은 위대한 몇몇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수많은 성도들의 땀과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참기쁨교회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대단한 이름이 드러나거나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묵묵히 헌신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무명의 헌신들이 있기에 이 어려운 시대에도 교회가 본질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순전한 헌신을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록해 놓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록해 놓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해 놓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 관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계실까? 나에 관해서 무엇을 기록해 놓고 계실까?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예, 그 생명책이라고 하죠. 생명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책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는 걸 믿으세요? 믿으신다면 그 책에 나에 관해서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신앙의 모범으로 기록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